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소령이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당당함, 담담함, 담대함. 비슷하죠? 다시 한번요. 당당함, 담담함, 담대함. 비슷하지만 어감을 느끼시면 좀 다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당당함, 당당함, 떳떳함입니다. 떳떳함, 기죽지 아니함, 기죽지 아니함. 그리고 담담함, 담담함,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 잘난 척하지 않는 거,
담담한 겁니다. 누군가 높여주고 또 박수 받을 그때쯤에 담담할 수 있는 거, 담담할 수 있는 거, 잘난 척하지 않는 거, 또 담대함, 떳떳함이 아닌 담대함은 기죽지 않고 또 아주 해야 할 것들을 그때에도 행할 수 있는 것. 오늘 바울에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당함을 봅니다. 당당함.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않기를.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당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근데 좀 너무 당당해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당당해도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아는데, 당당함이 때로는 잘난 척으로 보이고 또 때로는 그 삶의 모습을 다 아는데 그 당당한 모습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지난 10년여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며 그의 중년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울, 그리고 이때가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리라 작정하고 서둘러서 돌아온 바울과 그 일행들. 오순절이면 77절이고 맥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던 것처럼 그 6월절 기준으로 오순절이 바로 77절, 그리고 이 맥추절에 바울이 귀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3차 선교 여행, 지난 5년여 동안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더 읽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지난 5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낱낱이 다 설명을 합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할 만한 근거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방 땅 5년의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를 섬겼던 떠날 때의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지도자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바울이 당당합니다. 예, 당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이방 출신 지도자들이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자, 그리고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통한 그 모든 되어졌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이들이 잘 감당하고 돌아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은 인정했다는 것이죠. 참 귀한 일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 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귀한 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때는 77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이방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건 맞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이곳에 다 있다. 이들은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 회당을 짓고 율법을 그곳에서도 지켰던 그들, 곳곳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동하고 바울을 쫓아냈던 그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을 반대하던 그들이 이 77절, 이 맥주절에,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열정 있는 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거기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77절 오순절에 이곳에 모여 있을 만큼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가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각국에서,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믿는 자도 많았지만 또한 유대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은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21절 읽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에, 믿는 자가 될 때에 할례 받지 마라, 모세의 율법 지키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우리가 다 듣고 있었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모세를 배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방 땅에서 행했다고 우리가 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이 이곳에 다 모였는데 좀 염려스럽다. 이들이 바울 당신을 발견하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원한 4명이 있다. 4명이 있으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려면 이방인은 유대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이방인 형태에서 유대인 형태로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이 또 지나야 그로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이 절기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4명이 이방인 출신들이 믿겠다고 하는 4명이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이 일을 행하도록 당신이 그렇게 이끌어라. 그러면 저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공연한 오해를 통해서 소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하는 거죠. 권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 일을 굳이 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고 또한 믿는 자들이 공연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바울 당신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머리카락 자르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머리카락 자르는 것이 뭐 그거 어떻겠느냐. 그 권했던 거죠. 권했던 거. 따라합시다. 당당함. 우리가 당당하다면 어쩌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굴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결의한 내용.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결의한 내용이 누가 제안을 했느냐? 야고보,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굳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느냐?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먹지 않게 하자.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될 수 있으면 지키는 쪽으로 권고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권하자.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냥 중요한 것 아닌 것 같고 논쟁되고 논란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권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4명을 데리고 이튿날 결례를 행합니다. 머리카락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들도 성전에 가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 요주의 대상인 그 바울. 야고보가 당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하면 당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비굴한 게 아닌 겁니다. 비굴한 게 아닌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담담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때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를 위하여서는 유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하나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에 나와 있고 13절 14절에 야고보를 통해서 권고받은 상황이 결의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부분에 36절부터 이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갈라서서 선교를 떠납니다. 자, 그리고 16장 갈라서서 떠났던 그 첫 번째,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자, 16장 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2절 말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3절.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야,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해서 디모데가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같이 떠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누가 데리고 갑니까? 바울이 데리고 가서 직접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유대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무엇이 당당함이고 무엇이 담담함이고 무엇이 담대함이냐? 바울이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럼 받지 마. 이것이 아니라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질까 봐, 복잡해질까 봐, 구설수에 오를까 봐,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아주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받아들여 줍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이 데리고 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우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로 인하여 자존심처럼 경직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꼭 지켜야 될 내용을 위하여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늘 읽었던 2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그냥 머리카락 자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 4명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담담하십시오. 순응할 줄도 있어야 됩니다. 순응함도. 자, 그것이 2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1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일주일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서 신고합니다. 머리카락 잘랐다고 신고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머리카락 자른 것을 보여주고 신고하고 일주일이 경과돼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일주일이 되어져 갑니다. 일주일이. 그런데 아시아, 소아시아로부터 온 이고니온이나 이런 길리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서 온 이들이, 에베소에서 온 이들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율법을 폐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절 더 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근데 이것이 오해였어요. 착각이었어요. 왜 착각이었느냐?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본 것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착각했느냐? 저 에베소 사람, 저 이방인을 데리고 저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구나. 율법을 어겼구나. 여기 와서도 문제를 일으켰구나. 근데 바울은 아직 이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만 자를 뿐이었지. 그리고 일주일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 중이지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성전에 들어간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바울에게 책임을 묻고 백성들에게 막 충동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자,
한 절 더 봅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백성들이 다 달려들습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32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리고 백성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오해하고 함께 소요에 휘말려서 바울을 집단 구타를 합니다.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지도 않고 막 집단 구타를 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신고를 받고 이곳에 백부장들을 이끌고 옵니다. 예루살렘의 최고 높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그러니까 천부장이 올 정도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이끌고 올 만큼 긴급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와서 보니까 매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막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막 이런저런 막 큰 소리만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흥분한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판결을 받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흥분한 백성들, 오해한 백성들, 폭도로 변한 그 백성들처럼 말이죠. 3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단 구타를 당해서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군인들이 그를 늘어진 바울을 부축해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를 가다가 바울이 정신이 들고 다시 몸을 추스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40절 이후고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2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집단 구타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그 폭도와 같이 변화해진 그들을 향하여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온몸이 매맞아서 몰골이 됐을 그가 당당하게 말이죠. 예.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22장 내일 새벽에 볼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담담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 가운데 응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나의 믿음의 오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용하면서 비추면서 기도하십시오. 당당할 수 있도록,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의 거룩한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을 위하여, 또한 세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갖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하나님 그 당당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굴하지 않는 당당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당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